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31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대체로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게 로마 황제였던 이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가 그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황금으로 글을 새겨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 붙인 것이 그 기원이 되어서 황금률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 원리 중에서 가장 윤리적인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황금률이다. 이거 있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한다. 이거 있으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 사람은 황금을 했지만 우리는 기독교 윤리의 최고 가치라서 황금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기독교인이기는 기독교인인데 이 황금률대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늘 3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말씀만 시작. 아멘. 먼저 대접해야 대접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접해주면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로 살죠. 그래서 황금률대로 못 살고 황금률 반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의 그 성경에 나오는 원리처럼 안 돌아가고, 기독교인은 많은데 이 세상이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이상하다 하는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률 이 말씀의 원리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으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나라가 변하지, 내가 나라에서 뭘 받으면 변하는 게, 나라가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죠. 미국에요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가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악명이 높냐면 주로 이제 악질범들이 들어가는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나온대요. 평균 수감 생활을 몇 년 해야 되냐면 88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400년짜리도 그게 있어요. 400년짜리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 형기를 채우는 사이에 다 죽는데요. 그 미시시피 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탈출도 못하고, 또 악질범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심심하면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면 그냥 제 수명대로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건데, 그만큼 이제 악명 높은 곳이라서 사고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한 교도소 소장이 거기에 부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이 수감자들을 대해야 되겠다 하고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감자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해요. 교도소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를 들어가 보니까 식사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자들의 이 식사를 질을 좀 높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용자들에게 공부도 하게끔 하고 뭐 일거리가 있으면 일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제 페이를 조금씩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 글도 쓰게 하고 이래서 작품을 발췌해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하는 팀도 만들고 또 예배도 만들어 가지고 저것들끼리 찬양단도 만들고 싱어도 만들고 찬양 리더도 만들고, 설교자도 다른 데서 목사 불러다가 설교를 안 하고 그 죄수들 속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날 설교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분들의 입장에서 저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교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현재 뭘 원하는가를 살펴봐서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이 마음으로, 대접해주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걸어갔더니 나중에 희한하게 변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이분을 존경하면서 이분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찬양을 하나 부르고 사형장으로 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가 아니고 모범적인 교도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교도소를 변화시키는 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바로 성경 원리입니다. 황금률의 정신으로 교도소장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교도소를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황금률이란 이 정신, 이 원리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변화될 겁니다. 사장 때문에 직장이 변할 거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좋은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변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는 그 사람의 삶의 정성, 그걸로 인해서 그가 있는 자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만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면 예배가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알기는 알아요. 근데 대접 안 해. 또 목사님은 왜 나를 또 때리지? 뭐 이런 거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이 황금률의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골적으로 이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 그래야 대접받는다. 이 황금률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도대체 이 황금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어서 그러냐? 그 황금률 안에 어떤 정신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세 가지가. 첫째 정신이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더라.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이게는요, 그 사람이 이래서 대접해주고 뭐뭐 때문에 내가 대접해준다는 것은요, 조건을 이미 달았어요. 그래서 죄인들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대접해주기 때문에 대접하고, 이건 죄인들도 한다 그럽니다. 죄인들은 사랑을 하지만, 대접을 하지만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평범한 것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아는 척도 하는데 나는 저 사람 찾아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하기 싫지. 세상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황금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말씀에 얽매여서 나를 외면하고 이리 쳐다보고 저리 봐도 안 보는 그 사람에게 미워도 꽃갈 모자, 밉다 해도 꽃갈 모자를 집에 쓰고 요래도 미워요 하듯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그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이 황금률 안에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대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불구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바로 이 남에게 대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황금률 말씀처럼 그 사람의 모양과 삶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정신이 상대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에게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어느 날 팍 깨달아질 때 내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그래서 황금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선행을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선행을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 현대 사회는요, 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법은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이를테면 도둑질 안 하면 교도소 안 간다. 이런 거거든요. 도둑질 안 하면 교도소 안 간다. 그러니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런데요, 적극적인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법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남을 구제 안 한다고 해서 교도소 보내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교도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이 없어요. 그런 법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최소의 규범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황금률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수천만 배로 더 고상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네, 안 해도 되지만 불쌍한 사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구제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 추수감사절 굳이 감사의 표현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감사절날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해가지고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나의 감사의 표현이 기쁨으로 하나씩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범법자로 취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 안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나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의 이 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을 주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그것이 좀 도가 치라면 이제 뇌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한번 하는데요, 빠락빠락 막 따지고 들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네, 물어보십시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그 희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나 또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남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 그 동영상 하나 봤지 않습니까? 저기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는 암 환자 의사 선생님. 박누가 선교사님. 그 죽어가면서도 항암 치료하고 조금 회복되니까 또 필리핀 가고, 필리핀에서 또 항암 치료하러 올 때는 자기 조카 간호사에게 내가 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못 오면 네가 책임지고 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면 다 집어치우고 자기 친한 동료 원장님한테 가서 그냥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필리핀을 사랑했어요. 지보다 더 건강한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해충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암 때문에 죽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지금 한 주간 동안 북한군 병사 하나가 판문점을 통해 넘어와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 되고 해충을 처음 봤대. 사람의 몸에서 해충을 뽑아낸 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책으로만 봤대. 책으로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한 40년 전에요. 해충약 먹이면서 그다음 주에 학교 올 때 그 변 들고 오라 하고 말이지. 해충 몇 마리 나왔는지 재워오라고 이거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해충이 싹 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충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북한 사람들 해충이 그 병사의 몸에 발견된 것만 50여 마리라. 27cm짜리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소장에까지 내려온 음식물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장을 이렇게 수술한다고 열어보면 다 아주 묽은 죽처럼 변해 있대요. 먹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북한군 병사는 소장에 소화도 안 된 그 옥수수 알이 이제 변처럼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판문점에서 일을 하는 북한 군인 같으면 북한에서 제법 대접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북한 전체의 실상은 어떤지 짐작이 되겠죠. 북한에 비하면 한 60년, 70년 사이에 체제가 바뀌고 우리는 기독교 문화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그게 공산주의 중심으로 북한이 만들어졌는데 교회를 핍박하던 그 세력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다 해도 북한 생각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보다 더 감사하십시다. 작년보다 좀 더 어렵죠. 더 어려울 때 더 감사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어려우니까 뭐 하나님 어려운 형편 아시죠? 이러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감동은 안 하시거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 안의 정신은요, 세 번째 정신이 타인 중심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정신,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이기적인 정신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공부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남준아 이러면 안 됩니다. 니 잘 때라고 공부하지 놈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타적인 정신으로 공부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제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라 이놈아. 너 아빠 지금 노가다 하는 거 보이나 안 보이나 이놈아. 니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이놈아. 공부해서 좀 잘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공부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지. 그래서 공부해야 된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근데 세상의 정신은 이기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바울의 정신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가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황금률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희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인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이렇게 시리즈로 내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만 인정받을 짓을 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일을 하는데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막 악다구니를 하고 막 그 주변을 괴롭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어른이 되었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뭘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길 리가 없죠.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도 맡기고 은사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 막 성질이 나고 이러면 안 자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사람들인데 자라서 예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는 남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독교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사는 정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될 선을 행하는 그 정신, 그 다음에 한 가지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그 정신, 그 세 가지 정신이 바로 기독교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가정인 곳이라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름답게. 직장이라면 직장이 변합니다. 아름답게. 교회라면 교회가 변합니다.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처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이 6장 31절에 있는 이 황금률의 정신을 몸에 새겨야 됩니다. 그 알렉산더 황제는 자기 배럭방에 새겨가지고 지 욕심대로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가슴에 새긴 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